거절의 아이콘 12번째 만남을 위한 준비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만남 아닐까? 네. 현재 살고 있는 내 짝과의 만남. 네. 이게 어떻게 굉장히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죠.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기도 하고 첫 만남을 위해서 첫 데이트죠. 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나서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목욕 재배를 하죠. 그다음에 머리 손질 좀 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요즘 그냥 아무거나 입고 막 나간다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나 보자 그러는데 준비하고 나갑니까? 근데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이세요? 중요한 분이세요? 그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해요. 모든 크리스천의 대답이 똑같을 거예요. 아주 중요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준비하세요? 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 영적이고 이 마음의 준비가 더 강조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율법을 만나는 장면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다른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는 의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사항을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지만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 땅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세상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지만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죠. 그렇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그 호렙산 옆에 있는 것과 사실은 같은 산입니다. 해발 2,400m,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2,750m고 한라산은 1,950m니까 이제 시내산은 그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 정도에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는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산봉우리에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기 수도원 보이죠? 아주 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는 가장 많은 구약 성경 4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자손. 라비 문서에 의하면은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여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남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 성경에는 남자만 언급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모두를 포함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만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19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 날개. 새 중에 왕이라는 독수리죠. 독수리. 네, 힘을 상징하죠. 다른 새들은 강한 바람이 불면은 다 이제 자기 둥지로 돌아가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일부러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쫓아내려가서는 떨어진 새끼를 날개로 받아서 다시 업어 올라가고 그리고 또 둥지를 다시 떨어뜨리고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데 그러다 보면 새끼들이 아주 담대해진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아주 강한 새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독수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느라고 떨어뜨리고 쫓아가서 받으시고 또 떨어뜨리고 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느라고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이 자주 오면요. 아, 하나님이 또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강해집니다. 신명기 3장 22절 11절이에요. 그 다음날. 아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네. 여러분, 다른 새들은 새끼를 날릴 적에요. 이 발로 집어서 날릅니다. 근데 이 독수리만은 이게 태워서 날리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새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고, 네. 우리를 아주 강한 제사장으로 강하게 키우시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독수리 날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자, 오늘 본문을 전통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읽어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되리라는 그 조건부 미래형 같죠? 언어의 문법상의 올바른 해석은요, 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조건부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래가 과거가 됐다, 과거가 미래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아니고 너희 백성이 되었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조건 실현되는 약속이니까 이미 실현이 안 됐더라도 이건 실현된 거와 똑같은 확실한 사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못 지킨다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니 과거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족보에서 파내는 부모 없습니다. 이놈아, 내 자식이 됐으면은 너는 정씨 집안의 맏아들이야, 맞손자야, 맞손자처럼 살아.
마다처럼 살아지. 너 이렇게 안 하면 족보에서 빼.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었으니까 너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요. 사람들이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 잘 내고 뭐 율법 다 지키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다 하지면 상을 받고 또 이런 거 잘 못 지킨 사람 못 지키면은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은혜가 없어지고요. 단순히 사람들이 율법과 그 교리를 만족시키니까 자기가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요거대로 못 쫓아온 사람들을 갖다 흉을 봅니다. 제발아 그러고. 이건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3번 음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때 옆에서 세리가 땅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무엇을 지키는데 급급한 이런 율법적인 생각은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도 거리가 아주 멀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가 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해봐야 단지 세상과 분리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처럼 막 살지 않은 게 거룩한 삶이에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결과죠. 특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그러니까 먼저 세상의 모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을 제사장의 삶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제사장 그러면은 주로 이제 캐톨릭의 신부들이나 아니면 개신교의 목사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크리스천은 모든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선포하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조명을 합니다. 이 다음 장,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와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빛에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게 하려함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구원과 전도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모든 크리스천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적인 풍족함을 추구하는 거에서 너무 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족함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건 목사들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본문은 오늘의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만난 거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하죠.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와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이 그렇습니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준비하는 건데 이건 마음의 결단이 미리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고 갑니다. 결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의 결과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는 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믿고 경청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려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직이지만은 목사가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권위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며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게 하는 거예요. 셋째,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깨끗한 몸은 깨끗한 마음을 반영하죠. 여러분 몸이 들어오면 마음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백성들의 옷이 석 달 지났는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빨아야 되죠. 이 육신의 청결 상태가 우리 영적인 정결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씻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모든 준비가 이거는 영적이고 마음의 준비를 말합니다. 뭐 돈은 돈이지 뭐 꾸겨졌으면 어떻고 뭐 안 꾸겨졌으면 어떠나 그거는 이제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미리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을 할 것임이니.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까? 목사들은 되도록 그 토요일에는 외출을 삼가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을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도 제사장의 한 사람은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장 21절에서 23절 굉장히 기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하였느니라.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목사들 많죠. 그리고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라는 찬양도 있죠. 친구처럼 좋은 분이라는 뜻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소홀히 되면요, 나도 값싸게 돼요. 하나님한테 깊은 경외를 가지면은, 네,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 해도 가깝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막 혼동하는 것 같아요. 친구라고 막 하나님하고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친구끼리 만나면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짓들 하고 뭐 나쁜 짓들 많이 합니다. 그거 친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나쁜 짓 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라는 건, 친구를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네, 진정한 친구라는 건 상당히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친구하고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라는 것은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막 친구, 하나님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참 친구라고 그랬죠? 언제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면서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요, 공개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녹화시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이게 다 리플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그리고 그게 다 레코딩이 되는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더 순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피하려고 그러군요. 죄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라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우리 죄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또 우리 영혼에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 갈증입니다. 이게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증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21세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거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 만남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도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세상적으로 몇 가지 프랙티컬한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한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참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근데 때로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마련된다면은 이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실에 30분 일찍 또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다 사람들이 오면 중단하고 이제 이 일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10몇 년을 계속했는데요.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둘째, 나 자신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다면요. 최소 30분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30분 전부터 기도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찬양 같은 걸로 찬양으로 또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뭐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환상을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모세에게 책을 주시고 성경 이 기록된 진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다 최면시켜서 환상으로 몰아내라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자꾸 사람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자꾸 환상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야죠. 왜 환상으로 인도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 그냥 아무 데나 탁 펼치고 거기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성경 아무 데나 치고 무당이 카드를 쫙 펼치고 있으면 5개 뽑으세요. 7개 뽑으라고 하죠 보통. 7개 뽑으면 탁 펼치면서 이제 이게 뭐 무당이 카드를 점칠 때 하는 방법이죠. 이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식의 우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하나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도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어 있고 우리가 책을 할 때 소리를 내면은요 좀 달라요. 또는 소리 내지 않고요 굉장히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성경을요 굉장히 빠르게 읽어나는 것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통독을 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숨도 쉬지 말고요 숨을 한번 참고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쫙 읽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숨 한번 쉬고 그때 또 장을 넘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최소한도 11개 한까지 그걸 읽어나가는데 그 맥 아닙니까? 이 맥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맥을 놓치지 않고요. 한 번에 굉장한 양을 되도록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맥이 생깁니다. 여러분 연속곡 볼 적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연속곡을 한 번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연속곡 보려고 그러면 전 번째 뭐였는지 다 잊어먹어죠. 맥이 다 끊어져 버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맥이 안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 같은 거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아보는 게 절대 맥이 안 깹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일기로 적어놓은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년을 했는데 이 일기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권의 찬양 시집으로 결국 발전한 건 여러분 아시죠? 이거 굉장한 파워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섯째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으면 뭡니까? 시작 안 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여러분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요. 내일 가면 모레가 되고요. 모레부터 하지. 모레가 되면 또 글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안 합니다. 오늘 딱 마음 잡았으면요. 시작하세요 일단. 되든 안 되든. 시작해 나가면서 고쳐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그러고 해야죠. 일단 시작은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싶은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이죠. 우리 크리스천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의 만남을,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택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될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모두 다 역할을 받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네,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알지만 모르지만 준비를 해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돈 얘기는 빼겠습니다. 시간과 관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투자를 하세요. 되도록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요. 좀 성경도 읽으시고요. 말씀도 묵상도 하고, 네,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만남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듯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질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헛된 만남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데 보내는 세상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